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본질 5번째 시간인데요. 이번에는 그 본질을 우리가 동행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종교는 자기가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함으로써 신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렇죠?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고 그건 세상의 종교고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인데 그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복음은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것이 세상의 종교와 주님의 복음의 본질적인 차이이긴 한데, 복음의 핵심이기는 한데, 그 복음의 구원의 진면목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그 진면목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셨기에 그 결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지금 현재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이게 우리가 간과하기 쉽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복음의 진면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의 현재의 삶이에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재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예,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삶을 제대로 지금 여기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현재성, 구원의 과거형과 구원의 미래형뿐만 아니라 구원의 현재성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인식해야 되죠. 이게 구원의 현재성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과거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완료하신 과거 완료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장차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선물도 중요하고,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의 삶도 그건 못지않게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온전히 균형 잡힌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 말은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성도가 잠들었다는 말은 이게 밤에 이렇게 이불 덮고 잔다는 뜻이 아니고요. 잠들었다라는 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세상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이 세상에서 살아있든지 아니면 우리가 죽어 이 세상을 떠났든지 간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깨어 살아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 있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채워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배고픔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무언가 부족한 하나님이 아니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의 삶을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도 그 첫 번째 문답에 뭐라 그랬어요?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워드려야 한다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래요. 와, 이게 여러분 이 표현이 제대로 이해가 돼서요? 어떤 번역에는 영원토록 그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엔조이 하는 거래요. 예. 뭘 엔조이해요? 하나님을 엔조이한대요. 하나님을 어떻게 엔조이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엔조이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자체를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바라시는 첫째 되는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너무 막 이렇게 짓눌려 계시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내가 아무것도 못해서 어떡하지? 내가 대단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사시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래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첫 번째 얘기는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뭔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면 뭡니까? 제가 답을 드릴게요. 한국 사람들 물어봐도 대답 안 하는 거 저도 이제 알았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now.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양쪽 옆에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바로 그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혹시 항상 멀리 떠나버린 그분만 맨날 생각나세요? 그 사람은요, 평생 멀리 떠나버린 사람만 그리워해요. 그러다 또 그 사람이 가까이 오면요, 또 그 사람 말고 다른 떠나버린 사람은 자꾸 그리워해요. 아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뭐겠어요? 그러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다른 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너무 많은 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6장 33절부터 보면요, 이거 예수님의 산상수훈이거든요.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놓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서로 매치가 되세요? 여러분, 앞에 절반하고 뒤에 절반을 맨날 우리 따로 떼놓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맞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것도 맞지. 근데 이 두 가지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려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어요. 오늘 해야 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내일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의 걱정은 항상 내일이니까, 오늘 할 일이 아니니까요. 자, 미래에 대한 염려는 오늘 지금 이 순간을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염려 때문에,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지금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저 평범한 하루하루 가운데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걸로 감사하고 그걸로 족한 줄로 알아야 돼요. 내일 염려 미리 해가지고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미리 예방을 했어야 되는데 못 그랬어, 어떡하지? 아니요, 그거 어차피 오늘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온전히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 현재라는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그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너무 마음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질문을 안 하고 자꾸 정답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한국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의 삶을 선물로 여기고 소중하게 살아가려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특별한 일 가운데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상 속에서 함께 계시고 그 모든 일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셨던 분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알죠.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시나니. 공중에 그냥 날아가는, 맨날 거기서 날아가고 허구한 날 날아와서 지저대는 그 새도 누가 기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라고요. 예. 들에 그냥 흐드러지게 펴있는, 흔하게 펴있는 잡풀도 그것도 다 하나님이 입히신 거라고요. 그 모든 일상이,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자꾸 한국말로 자연,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를 쓰니까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우리 머릿속에는 박혀 있지만 세상에 있는 자연 중에 스스로 그러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것들은 그냥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프로비던스, 그 가운데서 섭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고 예수님은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매 순간순간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에 자신을 내어놓으실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된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내가 그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슬픔과 외로움, 걱정과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갑자기 업돼서 벙벙 날아다닐 때다, 갑자기 다운돼서 한없이 가라앉을 때도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주님 앞으로 내 삶의 문제와 내 삶의 고민과 내 마음의 상태를 다 주님 앞으로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내 할 말이 뭐예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때 가서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인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뭔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어요. 우리가 혼자서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뿔뿔이 흩어서 어디 저 산속이나 어디 저 낙도에 갖다가 넣어놨을 거예요. 무인도에.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신 지체들과 동행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서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명절이 어떤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렇죠? 또 하나는 부활절,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왜 기뻐요? 왜 기뻐요?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부활절이 왜 기뻐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그 살아나신 주님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아멘. 예. 또 한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다면 저는 성령 강림절을 들고 싶어요. 성령 강림절이 왜 중요해요? 성령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날이니까요. 여러분, 구약의 3대 절기와 상관없이 우리 신약교회의 3대 명절은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이에요. 자, 그런데 그 세 가지 명절이 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뭐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셔요. 우리는 이 지상 명령을 읽으면서 항상 이게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자체에만 꽂혀요.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셨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같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하라 하신 말씀이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명령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피택자 훈련 시간으로 계속 모임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하겠다고 기꺼이 나서는 이유는 우리 혼자 하도록 떠맡기시는 일이 아니고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직분을 받고 교회를 섬기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이 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걸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여러분이 해야 할 직무 감당할 수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 임재를 체험하며 살 수 있도록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임재를 풍성하게 누리며 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나 혼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고 나 혼자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해서 나 혼자 갈급하고 나 혼자 고독하고 나 혼자 힘들 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이 모인 그 모임의 자리에 나가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앙이 나 혼자 안 될 때 항상 여러분은 공동체로 나가셔야 돼요. 공동체를 의지하셔야 돼요. 나 혼자 안 되니까 아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서 무슨 예배를 나가, 아유 무슨 목장을 가, 아유 난 내 믿음을 회복하고 나갈 거야. 그것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회복하려면 공예배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혼자서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고 여럿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혼자만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직분 맡고 하나님 앞에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열심히 공예배만 쫓아다니고 모임만 쫓아다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소진됩니다. 가면을 쓰게 됩니다. 내가 위선적인 사람이 돼요. 꾸미게 돼요. 그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허망해지고 우울해지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게 서로 맞물려야 돼요. 이게 함께 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겉과 속이 같아지고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와서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다면 많은 분들이 신방받는 걸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를 만나도 교회에서 만나거나 바깥에서 만나고 싶어 하지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신방받는 걸 별로 원하지 않고, 또 하나는 목장 모임도 가정에서 하는 목장 모임이 별로 없습니다. 이해합니다. 다들 아파트 생활하시고 다들 바쁘게 사시고 이해합니다. 요새 혼자 두 분 사시는 집들이 많아서 이 거주 공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렇죠? 사이즈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저도 이해합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거죠. 왜 아쉽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를 오픈하면서 그 공간이 믿음의 나눔을 갖는 공간이 되었을 때 갖는 그 영적 유익,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유익이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장에 따라 여러분들 목원들이 기꺼이 가정을 오픈하고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마음에 열려있는 목장들이 있으시면 저는 될 수 있으면 교회가 아니라 각 가정으로 찾아가서 우리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모이니까 돌아가면서 모이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을 오픈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놓는 게 중요합니다. 경건의 시간은 정기적으로 갖는 게 좋습니다.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다 바쁘기 때문에 하루 중에 어느 시간을 빼느냐 그러면 아침 첫 시간 빼지 않으면 시간이 안 날 때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침 큐티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새벽 기도를 나오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봐도 교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별로 없고 아침에 출근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멀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라도 아침 시간을 좀 조금씩이라도 빼셔서 우리 같이 읽어가는 공동체 성경 읽기 말씀, 그날의 말씀 본문 읽으시고 토요일 날 아침 출근 안 하는 날이라도 좀 교회에 나오셔서 그 주간의 말씀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서 내가 평일날 늘 말씀 묵상을 해나갈 수 있는, 함께 읽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정해놓으세요. 아침 시간이라도 좋고 밤 시간에 주무시기 전에 30분이라도 좋고, 어떤 분은 점심시간에 잠깐 짬내서 조용히 식사 얼른 하시고 시간을 가지셔도 좋고, 언제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내실 수 있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내셔서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하나님과 혼자만의 대화를 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삽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일을, 대단한 일을 남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재밌는 게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요. 유대인의 시간 개념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상하죠? 저녁에 하루가 시작하면 하루 중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자는 일이겠죠. 하루가 시작했구나. 이제 자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아니라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루의 시작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을 잠자는 시간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시간에 일을 하셔요. 나는 자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와, 그러니까요,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자는 동안 하나님이 일하셨고요. 저는요, 아침 뉴스 보는 거 좋아해요. 저녁 뉴스도 재밌지만 아침 뉴스가 더 재밌어요. 아침 뉴스가 왜 더 재밌는 줄 아세요? 아침 뉴스를 들어보면요, 특별히 국제 뉴스가 재밌어요. 시간이 우리와 반대인 미국 소식. 왜요? 자고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는 무슨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소식은 제일 빨리 들어오는 게 아침 시간에 제일 빨리 들어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밤새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자,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이미 하루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그 하루에서 눈을 뜨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분이 이미 시작하신 그 일에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녁에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선 먼저 자고, 어떡하지, 내 삶 오늘 내 하루 잘 살 수 있을까?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먼저 주무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무세요. 주무시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일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몫은 그 다음이에요. 그 습관이 몸에 익으면요, 우리의 마음도 점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편안한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셔요? 잠을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졸린 분들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께서 사랑하셔서 그런가 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삶의, 우리 일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채찍 들고 다그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아름다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는 분이셔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셔요. 성령님 가운데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이 좀 부족해도, 여러분이 좀 실수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같이 가시기만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왜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안 믿어지면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예수님께 따지세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니까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지금 여러분의 자리,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아멘.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선물,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 현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 여러분의 날마다 감당하는 섬김이 여러분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피택자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젊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